네, 그러면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도로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와 또 많은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좀 솔직한 심정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좀 거울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바울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먼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을 통해서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받은 제자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런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인은 구원받은 자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부르셨고 9장 15절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도 사도로서 그 사도로서의 신분을 의심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 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인을 치다. 인을 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다라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자, 도장을 찍는 건데 여기서는 증명이죠.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 그들에게 될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도가 응당 누려야 할 사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는 선교 여행을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는 사도에게 마땅히 그들의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죠. 다른 주의 형제들,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형제를 말을 하겠죠. 야고보는 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섬기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게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도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오히려 아내까지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이제 선교 여행을 했고 전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먹을 것과 그들의 선교비를 지급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 통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것을 섬길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밭을 판 금액을 줌으로써 많은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구제 활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군인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 양에서 나오는 젖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사람의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했죠. 모세의 율법에 소가 이제 곡식을 밟아서 떠는 이제 곡식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밭을 가는 일을 하잖아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소가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면 마땅히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망을 씌워가지고 소가 일만 하게 만들고 먹지를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소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히 여부를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에게 그것이 소에게만 한 말씀이겠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자는 내가 그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수확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데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신령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렸죠. 그것을 뿌렸는데 오히려 너희가 육적인 먹을 것, 성교비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만약에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이제 선교 비용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있지만 하물며 우리 그 교회를 세운 그 주축인 바울에게도 이런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땅히 너희가 나에게 그 사역비를 좀 줄 권리가 나에겐 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단 한 명일지라도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비록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레위기 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에서 보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뭐죠?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는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러분 요즘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게 됐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포크를 가지고 막 푹 찍어서 가져가는 안 되지만 원래는 바치는 그 제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단에서 섬기는 이는 당연히 그 제사의 것을 함께 나누어서 제사장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율법적인 거, 말씀적인 것에도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복음만 전하고 살아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밭을 갈고 일을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7집사를 뽑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집사를 뽑는 이유가 뭐냐?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쓰임 받아라. 그러나 내가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왜? 내가 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까지 안 썼으니까 나한테 내가 사역비 안 받은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성교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사도로서의 이 신분을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복음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까 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자랑이 아닙니다. 왜? 부득불.
이 부득불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중국어로는 이제 뿌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무조건 이거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감사로 일하면 상을 얻는데 심지어 바울은 자의로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다메섹에 가는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는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무엇이 상이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나는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다 받지 않고 나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하늘에 지금 상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 앞에 종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를 뭐라고 부르죠?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내가 자유로운 신분이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동일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죠. 어려서부터 배워온 율법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아래 있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똑같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는 뭘까요? 이방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과 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으로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된 사람이지만 이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들은 영적인 약한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처럼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거.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오아준 랩런트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하준아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 랩런트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준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제가 하준이랑 같이 이제 피파 게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하준이가 되게 엉뚱한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랩런트를 살리기 위해서 랩런트와 같은 수준이 되고 내가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고 하지만 내가 그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현장에 있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직장에
나와 같은 복음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자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이. 이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에 나는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핍박당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에 나는 참여하겠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핍박들도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이 복음에 참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생각나는 게 올림픽이죠. 운동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이 다름질을 통해서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꼴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꼴대를 향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상에 대한 목표가 없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달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내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 내가 이제 머릿속에 뭔가 많이 찼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충분해 하고 이 사람들이 동기를 잃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마치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렘넌트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고 마음껏 그냥 살고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과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이기기 원한다면 골대를 향해 가고 싶다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 절제다. 왜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교만과 행음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제해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라. 그래서 너희가 찾는 것을 썩을 승리자의 관,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그때 이제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월계수로 된 면류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면류관은 어떻게 되죠?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너희가 쫓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꼬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성을 잃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복싱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 나는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복싱을 하고 정확한 골을 향해 달려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대요. 바울이 나도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쳤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올라올까 봐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올라올까 봐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고 오히려 내가 그것에 교만해져서 버림가 받을까 봐 나는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같은 경우는 바울이 자신의 심정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나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살아왔고 나는 심지어 다른 사도들이 그 사역비와 선교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받지 않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사도됨을 꼭 증명해야만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리고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꼴을 향해서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 청년들이 나의 직장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목적지, 여러분들의 꼬린 지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설정을 하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때릴 수 있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의 이 마음과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현장을 위하여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종이 되어서 더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궤로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